지난주에는 유다의 마지막 개혁군주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철저하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세 사람의 세 가지 스타일을 우리 봤는데, 여호야김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두루마리 이렇게 조금씩 듣고는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부인하고 조롱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말씀을 사모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수긍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말씀을 실천할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케이스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그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말에 맞으면 따르겠다 이라는 뜻이죠. 그래,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르면 바로 이 요하난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요하난과 같은 경우도 많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간절한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질적인 용기가 없고 그렇게 했을 때 감당할 자신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케이스가 우리 가운데는 여호야김처럼 대놓고 거부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나 시드기야나 요하난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는 경우는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길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불순종하는 길은 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겪는 고통에 대한 이해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우리 새벽 예배 하고 있고, 그 매일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주일 설교 말씀 제가 준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예전에 2021년에 예레미야 우리가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제 3장 39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0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래됐으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 굉장히 말도 어렵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도 굉장히 멜랑콜리 해가지고 우울하고 더 어둡죠. 그래서 읽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일단 제목에 있듯이 예레미야가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제목은 에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에카가 우리말로 애가인 거예요. 애가 슬픈 노래. 장송곡, 이제 장례식 할 때 부르는 노래. 그게 이제 애가입니다. 헬란 말로 헤르미니 그랬는데 그게 애가, 슬픔. 영어로는 lamentation 이것도 아주 슬픈 장례 때 부르는 노래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던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웠던 그 그달랴라는 사람을 일단의 사람들이 살해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곳에 머물러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이곳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 그달랴를 암살한 것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갈 때 이 예레미야는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동포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동포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한안이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전했다 이래서 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21년에 수요예배 다룬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최근 새벽 예배도 지금 2장 끝까지 끝났죠. 내일부터 3장 들어갈 텐데 그렇게 다루고 있고, 2021년 4월 28일에 설교했던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제 3장 39절까지입니다. 그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본문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서 조금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성경 분류에 의하면 이거는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자가 누구냐? 화자가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 나라는 부분을 선지자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성서 분류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서 분류에 따르면 예언서가 아니고 성문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그 말씀 몇 번 드렸죠. 타낙이라 해서 토라와 느비임에서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느비임이 예언서고, 그 다음에 케투빔 이건 성문서. 우리가 말하는 그 역사서들은 다 예언서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언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뭐 역사서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 또 성문서로 분류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케투빔이 분류되는 많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 이거는 제목을 그냥 애가로 해서 성문서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참고로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성문서에 보면 시편, 욥기, 잠언, 룻기를 우리는 역사서로 보죠. 룻기, 그 다음에 아가, 전도서, 그 다음에 이 애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 에스더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는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를 하는데, 이 히브리 성서에서는 성문서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예언서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는 성문서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우리가 분류한 이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분명히 이제 예언서이다 이렇게 믿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 성문서로 분류하는구나라는 걸 같이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 예언은 말하면 성문서는 시나 뭐 이런 문학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시입니다.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5장이 있는데 5장 전체가 시편처럼 운율이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중에서 특별히 5장 빼고 4장은 아크로스틱이라는 그런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답관체 이렇게 말하는데, 맨 앞에 처음 시작할 때에 1절 시작할 때는 이 히브리의 알파벳 알렙이라는 그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글자로 시작합니다. 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 2절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멜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귓멜, 요 세 번째 A, B, C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자가 22개 문자인데 22개 문자가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제 1절은 가로 시작하고 2절은 나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22절까지 1장도 22절, 제가 한번 넘겨보십시오. 2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 그런데 3장은 66절입니다. 3장은 66절.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서 아로 시작하는 게 3번 들어갑니다. 한 절 안에 아가 3번 들어가는 그런 한 연어로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답관체 문학은 시편 119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은 22자를 각 8절씩 같은 문자로 있는 것입니다.
아로 시작하는 게 8절, 배로 시작하는 게 8절, 이런 게 베트로 시작하는 게 8절, 그런 식으로 해서 시편 119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 5장은 그 닭관체는 아닙니다. 닭관체는 아닌데 순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앞에서 22절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22절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의 형식을 가지고 시의 모양으로 노래하고 운율이 붙은 그런 어떤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겠죠.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유다는 항상 고귀한 부인 같고 공주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 선민의식으로 이렇게 자부심이 많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 같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노비가 되었다는 거죠. 강제 노동하는 노비가 되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눈물이 흘러서 눈이 짓무를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외로운 상황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애가, 망가, 장송곡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막내로 태어났는데 우리 형제들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제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거를 뭐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조금 커서 초등학교 상급생,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한 3, 4년 있는 동안에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일생을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밭일 해야지, 논일 해야 되지. 거기다가 빨래하고, 옛날 빨래는 전부 풀로 이제 먹이고 다리고 수초로 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듬이질을 또 하고,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도 모자라죠. 삶을 살면서 애도 뭐 저도 어머니가 막 새끼를 꼬다가 낳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새끼 꼬다가 낳고, 또 우리 형은 밭에서 일하다가 낳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요즘처럼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어떻게 보면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동물들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억울함도 많고, 이렇게 고생했으면 뭔가 누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자녀들은 크면 각각 떨어져 자기들 살기에 바쁘지, 부모 와서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이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럼 혼자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슬픈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할 때마다 막 저도 많이 울었고 어머니도 많이 울면서. 근데 이게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 게, 그렇게 울으셨지 우리 어머니. 아마 이 예레미야 애가도 우리가 읽는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가락을 넣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전체 내용을 또 간단하게만 살펴봅니다. 이건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우리 예레미야 예가하고 끝낼 건데, 그래도 좀 예레미야 예가가 여러분들 읽으실 때 좀 기억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장에서는 황폐한 예루살렘이 황폐한 모습을 보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을 토로하는 거고요. 같은 내용인데,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2장에서는 이 황폐한 예루살렘, 이 슬픔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 이유가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긍휼을 구합니다. 3장은 앞에서는 공동체적으로 노래했고 3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이 지금 막 한식하며 노래하는데, 이거는 공동체와 개인의 운명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고통스럽고 망했을 때 그 유대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망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스러움, 그 외로움을
호소하는데 그것이 유다 전체와 같이 이렇게 일치시켜져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은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처절한 환경, 그리고 5장은 이 전체를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눈물로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장인데 이제 내일부터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묵상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할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겪는 비극이 구체적으로 시인 예레미야 개인과 따로 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애가가 개인적인 애가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한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중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개인적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고난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아니면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 3장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도를 해도 구름이 가려워서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기도가 막혔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면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외형적인 그 사건,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 전쟁 치다가 무너졌다.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뭐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신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영원히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솔로몬이 전 성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이름을 두고 너희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기근이 들거나 전쟁이 들거나 포로로 끌려가 있거나 언제나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완전히 깨뜨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이 다윗의 자손 멸망시켜버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관계는 끝났다라는 거죠. 유다 민족과의 관계는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모든 게 해줄 테니까 내 안에 있으라는 건데, 그죠? 내가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내 안에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근데 모든 거 다 해주는 동안 이 백성들은 한사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몰렉을 숭배하고 밀곰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들을 다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는 지냅니다. 아주 좋은 향품을 넣고 먼 데서 외국 인도 같은 데서 요향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고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고 내가 이 제사 지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우산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산을 걷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펼쳐놓으신 우산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우리 시골에서 닭 키워볼 때 보면 병아리가 간혹 가다 보면 암탉이 막 구해가지고 병아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날개를 이렇게 덮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소리개가 저 위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소리개가 떴으면 이 병아리 잡아가니까 어미닭이 날개 밑에 탁 덮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게 보호가 되겠죠. 그런데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날개를 펼쳐서 이리 들어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사코 나 그걸로 내가 관심 없어 그러면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서 끊어졌는데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걸 보고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 대가 영원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름 두신다는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니까. 그래서 비통해서 울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3장 우리 앞부분인데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준비했어요? 17절 18절 우리 성경책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리심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시인은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노래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노래를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지금 요 3장을 계속 읽을 테니까 펼쳐 놓으시고요. 시인은 지금 겪는 모든 재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3장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지금 고통 속에서 절망하면서 울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왜 이런 문제는 일어났냐? 이 문제가 일어난 건 왜 그런가?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걸어온 길과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는 겁니다. 40절 본문 40절 오늘 본문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행위라는 단어 영어로는 행위 하면 behavior인데 behavior로 번역하지 않았고 우리 NIV 성경 보니까 way로 번역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우리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 행위를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행사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래 행사라는 말은 기적이에요. 일들이에요. 이벤트예요. 근데 행위라고 번역된 이거는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래 보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길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길을 봤어요. 똑같은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마라에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 홍해를 건너와서 이렇게 목이 말랐는데 마라의 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은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물이 됐고, 바로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의 나무가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하나님은 가까이 해결책을 다 두고 미리 예비하고 두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끈끈이 보는 거예요. 끈끈이. 먹을 게 없구나. 하나님 아우성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게 해결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또 그걸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원망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길을 보는 거예요. 길을, 앞으로 쭉 나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저쪽 가면 이제 대전이 있고, 저쪽 가면 뭐 대구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이 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 쭉 가다가 해밀턴 있고, 그 다음에 타우포 있고, 그 다음에 웰링턴이 있는 거 안단 말이에요. 가다가 보면. 그런데 그 길이 있는 거를 모르면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갔냐, 이런 식으로 앞이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모세는 길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못 본다.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행사만 본다.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 행위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웨이. 여기서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오다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한 가지 이벤트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왔는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왔는가,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이 길을 보라는 겁니다. 방향성, 길, 철학, 인생관, 세계관, 신앙의 기조, 신앙의 어떤 자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을 보고 방향성을 보라는 거죠. 그 방향성이, 내가 비록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지만 방향성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방향성에 맞게 어긋난 방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꼬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의미에서 회개입니다. 그 참된 의미에서 바람직하게 지향해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 걸어온 길의 방향을 보고, 우리 걸어온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궤적을 철저히 살피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에서 이탈했던 걸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말이 아닌 삶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만약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이 회개하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처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면 유다는 원수에게 완전히 삼켜져 멸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파멸로 인해서 선지자의 그 눈에는 눈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 곧 유다의 고통을 원수들에게 잡힌 사냥감 신세로 표현합니다. 사냥꾼이 노리는 새의 인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구덩이에 넣고 돌을 던지고, 또 물이 머리로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그 구덩이에 담겨가지고 완전히 깔아앉은 상태, 그런 것처럼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삶이 버겁고 고통스러워 혼자 끙끙 앓다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이웃들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통해 이웃을 돕게도 하시고,
이웃의 손을 통해 나를 돕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재난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건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름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큰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보아 알고 계시면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오늘 본문 다음번인데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 하나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우성을 들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를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이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에 욥은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넉넉하게 잘 견뎌냈습니까? 1장 22절에는 그랬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우리 욥기 전체를 보면 욥도 여러 가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죽여버리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원망도 하고 그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렇게 어필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이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멀리서부터 친구가 왔는데 이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병문안 온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아픈 거는 다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 있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죄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가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틀림없이 네가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 죄를 기억해내고 그걸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욥으로서는 기억나는 죄가 없습니다. 안반 생각해도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데 친구들은 처음에는 좋게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적이 되어서 저주하면서 공격합니다. 그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친구조차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하나님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묻고 하나님께 막 아우성을 쳤는데 이제 친구들과 서로 싸우지 않고 친구들과 악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아우성 쳤을 때 그럴 때에 38장에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욥이 묻는 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우주를 만들 때 네가 뭐 했냐? 내 하늘에 이렇게 별을 깔고 바다 위에 육지를 세울 때 그 기둥 세울 때 넌 뭐 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와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따발총처럼 하나님은 따발총처럼 막 쏘십니다. 욥에게 막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막 아우성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자체가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고 계셨고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욥은 아무런 이제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행사를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는 끝으로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 열심히 하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을 들고 동시에 마음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진심을 담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욥 같으면 자녀들도 잃고 병이 들었는데 병도 낫고 자녀들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더 이상 안 되게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서 보면 그 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모든 어려움과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게 빠져서 함몰되어 있지 않고 넉넉히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겉으로 교회에 열심히 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손과 함께 마음을 들라 하셨습니다. 끝과 속이 일치하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탄식하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노래처럼 나라가 망하고 도시가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고 또 난민이 되어서 흩어지는 그런 참혹한 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니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가 되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해 들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